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찬송 부르시기 전에 오늘 다시 한 번만 광고를 좀 드립니다. 오는 주일 3월 8일이 일광절약 시간 썸머타임이 시작되죠. 주일 교회 오시기 전 토요일 밤에 시계를 1시간 뒤로 해놓으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9시를 10시로, 8시를 9시로, 9시를 10시로 옮기시고 주무시면 지장이 없겠습니다. 예,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기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깊이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기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깊이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기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깊이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송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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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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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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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능력,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권능이다.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질문을 들으시고 또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우리도 금식하는데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평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답하셨었죠.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나누던 그 자리, 어쩌면 논쟁이 있었던 자리죠. 논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참 예수님 앞에 그들의 주장을 내놓는 자리. 근데 그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 오늘 1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가 와서 절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에 나와 있죠. 회당장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의 딸이었다. 누가복음 8장 41, 42절의 말씀이에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중복이 되면서도 또 자세한 설명이 있죠.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길에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걸 보게 돼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또 다른 사건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연속적 치유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 또 가는 길에 만난 12해 12해를 앓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내용.
한마디로 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권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냥 무슨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내는 어떤 그런 마술적인 것하고는 어떤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오늘 지금 나타내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권세를 경험하는 키포인트.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권세를 경험케 하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반응하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에 그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살아갔던 그 여인에게 그 옷가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십니까? 이 혈루증 여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아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혈루증 여인은 한마디로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접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부정함과 또 근처에 가지도 말아요. 격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은 접근하지 않으시고 그 혈루증 여인을 오히려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만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나음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부정한 거, 격리해야 되고 떨어져야 되는 것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하고 낫게 하시는 역사.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고 격리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권석,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 바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갖는 것, 그 키포인트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서 나타내어 주신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18절에 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내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또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 부정한 자에게는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격리시켜야 돼요. 다가가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나이다. 두 치유 사건 다 모두 죽었던 자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소생, 그 죽었던 자에게서, 또 길 가다가 다가온 시비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한마디로 격리되고 부정하여서 죽은 자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의 접촉, 그 부정한 것을 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부정한 것이 되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접촉이 있을 때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새로워지는, 살게 되는 역사.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우리를 고쳐주시는 역사, 부정한 곳에서 정결케 되게 하시는 역사, 바로 그 사건을 오늘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절한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절한 믿음이 우리 삶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격리되어서 모든 것이 끊어진, 소망이 끊어진, 우리의 삶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부터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고난주간 때였어요. 성금요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를 하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통성을 함께 기도하면서 아프신 분들 있으면은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을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통성으로 막 기도하던 중에 한 분이 이 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는데 나중에 이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순간 손을 얹으실 때에 갑자기 그 손 얹은 곳에 뜨거움이 느껴지면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였고, 사실은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급한 아주 이 체증, 그래서 교회도 나오기 어려운 중에 며칠 동안 지속된 그 체증이 있었는데 그 열이 나는 중에 갑자기 가스가, 한마디로 방귀가 나오는 거죠.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열이 몸을 뜨겁게 달구면서 몸이 순환이 되면서 오랫동안 체했던 그것이 풀려났다. 아멘이죠.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손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이 손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온전히 기도할 때에 사람의 손이 닿을지언정,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손이 닿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아픈 곳에 열이 나게 하시고 순환이 되게 하셔서 그야말로 몸 안에 있던 체증이 풀려나면서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치유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이다.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confidence, controlled by God, to see, 신뢰와 확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너무 믿음이 과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찾을 때에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마태복음 9장에서 나타내신 그 모든 권세들 우리 삶 가운데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권세 사건들, 말씀들 마태복음 9장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권세로서 육신도 영혼도 자연도 치유하시고 사탄의 세력, 죄와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사님 늘 매일 기도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과 또 사모님 위해서도 어르신 목양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생업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또 많은 수고, 사랑 위에 삶을 사시는데 성령 충만한 삶 사시도록, 또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권사님, 많은 성도님들 생업의 현장에서도 이 주중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응답 얻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 특별히 치료받으시는 중에 계신 분들, 우리 박한나 권사님 내일 5일 내시경 검사 받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검사 과정과 결과 모두 잘 나오게 하시도록, 우리 김정혜 권사님 넘어지신 증세 기운이 증세 잘 호전되시고 또 기운 얻어주시고 통증 없어지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입원 치료 중에 계시는 또 박춘자 권사님, 곁에서 돌보시는 박영기 집사님, 또 이번 장기 입원 치료 중에 계시는 오세봉 집사님이어서도 연속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며 치유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관하시고 지혜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따라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애쓰시는 우리 심삼윤 전도사님과 심정희 사모님, 참으로 또 교회 어르신 목양 맡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네 분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 사랑과 손길 위에 또 주님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또 교회를 여러 가지 행정으로 찬양으로 또 목장으로 돌보시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 또 가정의 자녀손들을 돌보시는 일들, 가정에서 또 모든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일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생업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일들마다 주여 어느 곳에서든지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참 귀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에게 생업의 터전, 가정, 모든 일터에서도 사업터전에서도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한나 권사님 내일 내시경 검사를 받으십니다. 여러 가지 위장과 또 모든 장기에 우리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주께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처럼 우리 박한나 권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기를 강구할 때에 아버지 치료함 받고 고침 받고 나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김정혜 권사님 넘어지시는 증세, 기운 없으시고 또 여러 가지 통증이 있으신 모든 것들 기운에 힘을 얻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김정혜 권사님 걸으시는데 불편 없도록 도우시고 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장기 치료 중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시는 박춘자 권사님, 아버지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맑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곁에서 돌보시는 박영기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도록 우리 권사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사랑에 하늘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오세봉 집사님도 장기 입원 치료 중에 계시온데 주여 그 거주하는 곳, 생활하는 곳에 돌보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도 마음의 평강과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아버지 매일매일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